불못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벌하진 않는데 사람을 사람들을 위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인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내린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던 말씀이에요. 불못은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데 지상에서 좀 땅속으로 깊이 파인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근데 거기에는 유황이 계속 나오면서 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유황 불 붙는 못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화산지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암이 이제 타는 거잖아요. 지하에 이렇게 해서 용암이 타고 밑에서 용암이 흐르는 불, 그러니까 용암이 흐르는 그 불을 보면 파란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이 빨간색이고 파란 불이에요. 어쨌든 유황이 이제 나오면서 유황이 타는 그 불인데 그 불의 온도가 380도에서 500도 뭐 이렇게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아직 지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못 비슷한 지역은 아직 있을지 모르지만 불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못이 생기면 그는 땅 깊숙이 웅덩이인데 깊은 웅덩이죠. 뭐 몇 미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뭐 깊이가 최소한 10m는 넘겠죠. 깊으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유황이 계속 땅에서 올라오면서 그 용암지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올라오면서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밑에부터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죠. 구약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못은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불못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벌하진 않는데 사람을 벌하려고 하면 사람을 위한 감옥, 불못이 없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원래 사람을 벌하려고 따로,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인 그 천사들을 벌하는 불못 따로, 사람을 벌하는 불못 따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벌하는 불못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벌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불못이란 게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이게 지구가 지표면이라고 합니다. 지표면이다 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이 아니고 땅인 거예요. 땅 지표면인데 여기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황이 계속 땅에서 또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이 지상 어떤 깊은 곳, 지하 속, 지하 깊은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상입니다. 지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라다 보면 이제 뭐 드론이나 비행기 같은 걸로 바라보면 여기가 보이는 거죠. 지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보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하늘 글자가 좀 그렇네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28장인가요? 38장인가? 20장 여러분들은 좀 아실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28장 19절, 18절 보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죄가 된다는 말은 타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처럼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 에가를 지어 말하잖아요. 에가를 지어 말하는데 두로 왕에 대해서 이제 에가를 지어 말하면서 사탄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을 죄가 된다는 말은 죄가 돼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되는 것처럼 계속 탄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목도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불못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이런 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인데 이 불이 영원한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에 보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존이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잊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나와서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거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계거리란 말은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보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보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벌 받는다. 근데 그들은 마귀야 그 천사들이야 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불못을 보고 교육을 받아요. 그게 경계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못, 영원한 불못이요. 이 영원한 불못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죠.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5절이죠. 5장 25절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두 명이 나오죠. 그래서 한 명은 피해자, 이거는 피해자. 그리고 한 명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제 길에 있다는 말은 이 재판장으로 가는 중에 이런 뜻이죠. 재판장으로 가는 중에. 하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법정이에요. 법정이면 법정으로 가는 둘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그때 길에 있는 중에라는 표현이 주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법정에 안 간다 하더라도 서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송사 이야기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죠. 사화하라가 제가 보는 게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입니다. 그래서 사화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송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외라는 말은 관리입니다. 관리. 한자가 이상하네요. 관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관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옥에 넘겨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관리가 옥에 넘겨줘. 이 관리가 옥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 옥은 뭐냐? 이 관리가 옥에 넘겨주는데 이 옥은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지옥인데 이게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해자게 하는 말이죠. 가해자게. 너를 송사하는 자, 그러니까 가해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재판관에게 이 사람이 재판에서 고소를 하면 너는 풀못에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에게 지금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송사 내용을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안 그러면 너는 불못에 들어갈 거야.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이 송사를.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송사하는 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주여, 내가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가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이 49에서 490번이죠. 근데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죠? 영원히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 회개하려던 어떤 임 같으니 하고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면 가해자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피해자는 뭐라고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이야.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의 탕감 있죠. 피해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피해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1만 달란트. 그것까지도 내가 살려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오히려 피해자한테 벌을 내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런 뜻이죠. 왜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다시 갚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70번씩 7번 그 용서해 줄 일도 없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누가 송사한 사람하고 딱 만났어요. 길에서. 그럼 누가 용서를 구합니까? 그냥 재판대로 해 이러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증인을 없애거나 증거를 없애면 유죄 판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버티죠. 기독교인도 버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니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불못에 던져넣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해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송사하지 못하도록 그 재판장 가는 길에서 너는 얼른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70번씩 7번에서 무조건 용서하라 해요. 무조건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죄를 졌어요. 서로 피해를 입혔어요. 서로 싸우거나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하나님은 그거만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가해자는 무조건 용서를 빌어. 그리고 피해자는 무조건 용서해줘.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있는데 가해자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 질 수 있죠. 욕도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천국조차도. 근데 나한테 이거 가지고 오지 마. 너희가 나한테 송사할 거를 가지고 오면 나는 벌을 낼 수밖에 없고 벌은 불못밖에 없어. 근데 불못에 내가 던져놓기 전에 무조건 너희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 벌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 불못에 던진 거 나는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면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송사건을 가지고 오지 마. 즉 너희들끼리 해결해. 꼭 해결해. 이런 말인 거죠. 근데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돼요. 그런데 가해자는 얼른 용서를 구해요. 근데 제대로 용서를 안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죠. 그럼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되죠. 가해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가해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구나 싶을 때는 자신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서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라도 계속 용서해주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불못은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시작됐더라도 그곳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죠. 그렇더라도 그 송사건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레로 싶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가해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일부러 가해를 하면 피해자가 그거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요. 안 그러면 불못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거고 다시는 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천국에서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죄 안 져? 짓죠. 실수하죠. 잘못할 수 있어요. 모르고 죄질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각자 다 자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가해서는 안 되고 또 실수라도 가해했을 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하나님 앞에 송사건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벌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살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벌 내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벌 내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송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안 가죠. 법정으로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이 법에. 근데 법정에 가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정상적인 재판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세상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게 송사건을 가져오지 마. 가지고 오면 반드시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무서운 벌이에요. 불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